할렐루야. 아멘. 오늘 7월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예배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맥주가 생각나고 맥콜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맥주는 미를 이야기합니다.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또 지켜 순종하면서 맥주제를 지키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유수같이 흐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흘러가는 시간이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젊었을 때는 또 어렸을 때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생의 덧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사람들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아쉬움과 후회를 많이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6개월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것 같고 후회가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은 우리에게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유서와 같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어떤 사자성어나 또 속담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속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속도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전반기의 삶을 점검하고 또 결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기의 삶을 결산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면 후반기도 그냥 막 흘러가고 계획 없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반기 25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이 첫 주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반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또 살았는지 점검하면서 다시 후반부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신년에 계획한 대로 잘 그것을 지키고 또 좋은 성과들을 내면서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나의 삶에 대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 안 됐는가 그 이유를 정직하게 평가하고 결산을 해서 후반기는 전반기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맥주절은 말 그대로 보리나 또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또 사회는 농경문화보다는 산업사회에 살다 보니까 도시교회나 또 이 도시의 삶들은 그런 밀농사와 많이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밀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7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맥추절을 지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는 맥추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산방절의 말씀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해마다 7월 첫 주일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반기를 결산하는, 그리고 후반기를 계획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 맥추 감사 주일을 또 감사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지키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밀농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굳이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키고 살아가야 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과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의 절기라는 것은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절기인데요. 먼저 6월절부터 이야기하면 6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되는데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누룩이 넣지 않은 맛없는 떡, 빵을 먹으면서 그 고난을 생각하며 지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1년에 한 해의 농사를 이렇게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하고 수장한 그 이후에 드리는 절기인데요. 오늘날 추수감사주일과 연결되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이 수상절, 이 모든 절기들은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명령은 부탁하는 것이나 또 당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명령은 내 마음대로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가 선택해서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간절하게 구하면서, 날마다 구하면서 받아야 할 영역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상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맥주절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16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둔 것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그 양이 많든 적든 수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는지 몸소 경험하시게 됩니다. 밭과 농사의 일을 보면 밭을 갈고 기경을 하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심고 물을 주고 풀을 뽑고 가꾸는 수고를 통해서 식탁에 우리가 먹을 음식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농사한 그 농작물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받았는데요. 그 수고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수고를 생각하면 작은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해서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이렇게 삶아서 먹고 또 담가서 먹고 또 식탁에 올라온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수고를 알기 때문입니다. 땀 흘려 일하면서 땡볕에서 그 야채들을 거둬들이고 또 담고 또 전달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받으면 결코 허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감사하면서 그 주신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그렇게 수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수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셔야 열매가 자랄 수 있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고생을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공기와 비와 또 날씨를 주셔야 하고, 크고 작은 병충해나 자연재해가 또 있고 지나갈 때마다 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나 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족하는 것, 이거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까? 나의 모든 부귀 영화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데 준비하고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자기 일의 만족을 느끼는 것, 그거보다 즐거운 일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들을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을 인정한다라는 것, 그것은 겸손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만이 아닙니다.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자주 농사에 비유하는데요. 밭농사, 논농사뿐만 아니라 자식 농사도 농사인데, 아마도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말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은데, 머리가 크면 부모의 말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식 가치관이 우선입니다. 정말 자식 농사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식 농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내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자식 농사뿐일까요?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잘 되었다고 내일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할 수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의 생활도 그렇고 개인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일들도 다 고달픈 인생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함께 하심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한가운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필요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과 자녀들의 일도 그렇고요, 직장과 사업장의 일들도 그렇고요, 건강과 경제적인 부분도 6개월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7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을 시작하면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하면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여 거둬들인 첫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첫 열매, 처음 거둔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첫 열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직장에 입사를 하고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 속옷도 사드리고 싶고 또 감사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사 표현도 하고 싶을 텐데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킨 것도 아닙니다. 너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일해서 얻은 첫 열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첫 열매, 처음 열매를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깨닫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첫 열매, 처음 거둔 이 열매는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봅시다. 77절. 아까 맥주절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초실절, 77절, 오순절. 똑같은 말입니다. 의미가 조금씩 있게 되는데요. 약물일 때 그것은 나누시고요. 여기 77절 맥주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참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17절이죠. 13절에 보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받게 될 때, 누리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셨습니다. 또 17절 18절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물이 다 풍부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17절 18절을 보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얻은 것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런 것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의 많은 부분의 모습입니다. 첫 열매, 처음 열매들 하나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은근과 소떼와 양떼와 풍부한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얻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교문에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받은 은혜와 복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첫 열매로 수고하여 얻은 열매로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또 구원받아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고 또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절기를 지키고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교만해서 내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주를 통해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감사하게 드려야 되는지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전반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절 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이 예배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손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과 연결된 절기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맥주절을 77절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6월절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저녁부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첫 주일, 안식일 주일에 이제 7절, 7주가 지난 그 7주 동안의 맥주절을 지키면서 맥주절이 끝나는 그 시점이 50일인데 그 50일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키는 것이고요.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부터는 77절, 7749, 77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77절이 끝나면 곧바로 50일 되는 오순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거기 안에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77절, 그리고 초순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하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힘써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오순절 역사의 임재와 또 임재와 역사의 현장이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전 사건이며 맥주절의 절정 시간이었습니다. 맥주절 절기의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그것에 모인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의 언어로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일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일, 섬기고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로마서 12장의 은사는 조금 우리말로 튀거나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은 은사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고 구제하고 또 행정적으로 잘 치료하고 어떤 그러한 것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의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또 조금 드러나고 튀는 은사들입니다. 그 은사들이 무엇입니까? 예언, 그리고 지혜, 지식의 말씀과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들, 예언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여러 가지 방언, 은사,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고 병 고치고
분별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사로 나타나는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맥주일과 이어지는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은 하늘나라의 은사로서, 하늘의 언어로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더 기도에 집중하며 몰입하는 가운데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제 음악 틀어놓고 크게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을 보게 되면 아주 기도에 몰입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부어 주셨는데요. 제자들의 삶을 구분한다라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삶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찌질이었습니다. 겁 많고 또 높은 자리 좋아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이 찌질한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또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때는 5,000명이 예수님 믿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떤 때는 3,000명이 돌아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회원들이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협박하고 겁박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너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 나타난 증거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맥추절이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구해야 하고 또 덧입어야 하는 능력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후 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죄악된 세상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될 때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전반기를 평가하고 결산하는 가운데 후반기를 어떻게 더 감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에 이 맥추절이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때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월 첫 주 맥주감사 주일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소망하며 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후반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힘써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